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받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없옵소서. 살리는 영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솟아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옷이 생겨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돈이 부족하니까 그 옷을 파는 가게 앞에 가서 다시 구경하고 다른 사람이 저거 사가면 안다는데 노심초사 끝에 예쁜 옷, 마음에 드는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뜯어서 처음 입어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2번 입고 3번 입고 자꾸 입다 보면 처음에 그 감정이 살아나고 그 옷을 입을 때 별 감정이 없어요. 1년 입고 2년 입고 3년 입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옷이 사고 싶고 다른 옷을 삽니다. 이 세상에 옷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먹고 싶은 것이 생겨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배부르게 먹어보는데 그 먹어보는 것으로 만족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어요. 이 교회 가면 괜찮을까? 저 교회 가면 좋을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괜찮을까? 저 목사님이 괜찮을까? 계속 만나고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데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도 알겠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바로 지금의 천국 가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좋은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죽으면 천국이지만 내가 예수님 모시는 재림의 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이라도 실수하고 한 번이라도 지면 패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애주고 그 일본이 한국이 되고 일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도 다 우리나라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 다 일본 것이 되고 사람도 양식도 광물도 다 일본 것이 돼서 전쟁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마귀에게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날을 사모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즉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년이라면 괜찮고 10년이라면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언제 천국 가는 날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긴장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쟁에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이길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지원,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잘 가시지 않으셨는데 유독 그날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전도 본거지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니까 왜 가시는지, 무엇하러 가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가시는 그곳에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도 주님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셔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그 길을 아시고 그분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12명이 빵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빵을 몇 가마니를 먹고 1인당 몇 킬로를 사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만 가서 빵을 사오면 되는데 예수님만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남아있지 않고 전부 빵을 사러 간 거예요. 자, 이거는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계실까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싹 물리치시고 한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욕먹고 자기가 5 남자와 살아봤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그 여인,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린 여인,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 그 여자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창조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나를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물리치고 내가 너 만나주러 주님이 오신 기회예요. 예배는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살아나고 솟아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기회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를 힘을 빼게 하셨어요. 그래, 너 잘났다고, 그래, 너 똑똑하다고, 우리 한번 해봐라. 이제까지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돼.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제 주저앉을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여인이 한 남자, 2 남자, 3 남자, 5 남자 바꿀 때까지도 그 힘이 안 빠지니까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 드디어 6번째 남자와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을 그때, 그 여인이 가장 비참할 때, 그 여인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영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솟아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먼저 와서 그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만큼 해봤잖아요. 애쓸 만큼 애써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힘 빠져서 먼 산만 바라볼 그때가 주님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오가 돼서 물이 필요해서 사람 만날까봐 물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대요.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선 너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 너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즉 그게 영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양이 큰 것은 큰 만큼 예수님이 내게 결핍이 돼서 그런 거고, 내가 목마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꽉 차시면 찬 만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이 너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시인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주는 물인데 세상의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안 마셔도 목마르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데 예수는 생명인데 그 예수를 마시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는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 우리 영혼에서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거 종교 형식, 종교 행위로는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도 안 마르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은 물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이 물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인데, 우리가 마실 물인데, 이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살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결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뭐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몸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저는 저의 영혼을 봤습니다. 제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근데 이 육신의 얼굴하고 영혼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생각,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리고 세 번째 이 껍데기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몸을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가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한 사람은 영도 하나님 것이고 영도 예수님 것인데, 그러면 영이 예수님 것이라고 하면 생각도 그 영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철이 없는 육신도 영원히 생각이 주님께 붙들리니까 육신도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영혼, 정신, 육체가 다 예수님께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뿐더러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틈이 타서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되고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계속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성령 충만이 식어지고 예수님이 식어지고 그 사이에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생각이, 이 정신이 영혼에게 붙어 있다가 전부 육체 쪽으로 가. 교회 가도 되는 것도 없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나이만큼 믿어도 뭐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생각도 가기 싫고, 멀쩡했던 생각도 그냥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눈 감고 설교 들어야 되겠다. 자꾸 생각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변질이 됐다고 하면 지금 악한 영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다, 이 말은 악한 것이 그 사람을 그만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고 천국이 내 것으로 확신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가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뭐 해도 소용이 없네.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내 생각을 자꾸 틈을 타고 가서 주님께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것이 나를 지금 공격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옛날하고 바뀌고 내 생각이 주님하고 반대편에 서고 내 생각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악한 것이 나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생각이 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회 와서 방실하고 막 쓸데없는 말도 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불필요한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왜? 육체가 힘드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즉, 내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벌써 내 말이 성령에게 매임을 받아서 달라요. 근데 악한 것이 나에게 자꾸 역사하고 틈을 타면 내 말이, 내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남편,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고 처음에 그 행동이 아니야. 왜? 생각이 바뀌니까. 식상해지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은혜를 통째로 빼가거나 통째로 넘어지게 하지 않고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생각이 변질되게 공격한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제 그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는데 솟아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오늘부터 자라야 되는데, 다른 말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이 솟아나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즉, 내 생각이 변질이 됐으면 지금 내가 그만큼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고, 내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께 향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과 생각이 전부 주님께 붙잡힘을 받으면 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정신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육체가 정신과 영혼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도 되기 때문에 내 육체를 자꾸 나무라지 말고 내 육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 정신, 내 영혼, 근데 내 영혼은 내 편이에요.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내가 죄짐을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고, 생각이 나의 주인이고, 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는데, 이 생각은 절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육체가 영원히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오, 아멘. 근데 내 생각을 컨트롤하려면 주님을 마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그러면서 자연히 행동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주님에게 매여 있는 자, 즉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맞이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주시는데 그 샘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샘입니다. 영생의 샘입니다.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시는 것까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반됐는데 계시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더 많이, 더 크게, 그게 많이 솟아날수록, 크게 솟아날수록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눈을 떠서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아멘. 네.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결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우리의 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보여. 아, 내가 지금 막 그 설교 말씀도 들리지만 이게 잠이 온다. 아, 피곤하다. 맞아요. 밥 많이 먹고 잠을 늦게 주무셔서 피곤한 건 맞는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고 눈이 뻑뻑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데 나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힘들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놈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들어와서 비춰보면 그놈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 가서 제가 왜 지옥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고 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를 지옥에 데려왔던 귀신이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너 그때 그렇게 죄질 마음을 줬어. 내가 그때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딱 그놈이 있었어요. 그놈이 나에게 죄질 생각을 주고 죄지게 해놓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제가. 저의 죄로 지옥에 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주님께 멀어지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어둠의 장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는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너 마시는 물 말고 정말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네가 뭘 하고 네 남편이 너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 6번을 바꿔봐도 만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문제인 것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다. 예수가 영적인 만족이고 네가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유하면 이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만 붙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붙들면 이제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주머니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만 이만큼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열어보면 5,000원짜리만 이만큼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만 이만큼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0원짜리가 이만큼.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지갑이에요. 이 사람 지갑도 저 사람 지갑도 똑같은 지갑인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속에 든 지폐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거기서 거기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셔서 힘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면 그분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그게 아니고 그 단위는 이 땅의 것이지만 하늘의 단위,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솟아나는 힘, 내 안에 주시는 힘으로 솟아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었어요.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 능력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여기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능력자다 능력자가 아니다. 능력자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 병든 자가 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분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나 안 계시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눈을 떠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눈을 떠보세요. 히터 끄시고 상황 끄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까지 인정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시기 전이나 안 계시기 전이나 똑같아. 내 상황도 안 바뀌고 무슨 문제도 안 바뀌고 그냥 뭐 기도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 일단 인정하세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백가영 권사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사모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신경숙 권사님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 이혜신 권사님. 성령님. 찬님 우리 두 번째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김미다 권사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진짜로? 성령님. 김미성 권사님. 성령님. 성령님 이준성 권사님. 성령님. 근데 성령님 왕사모님. 성령님. 재호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 성령님 조집사님 이인성 권사님 조창호 집사님 기쁨이 세연님 성령님. 저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단 계시는 것을 여기 고백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마귀가 있어요?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아.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어요. 아멘.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고 죄인하고 같이 일을 못 하셔요. 성령님은 동업을 안 해. 그분 친히 하시려고 해. 근데 우리는 내 생각도 있고 귀신의 생각도 있고 귀신의 계획도 있고 성령님하고 동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는 동업 안 해. 그리고 그냥 휴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 휴업하고 계신다. 아니 일 안 하고 계셔. 왜?
지금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도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성령님은 그럼 네가 해라. 그리고 난 죄 짓는 사람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하고 동업을 안 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일을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죄 짓는 놈하고, 왜? 죄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난 마귀의 소유권 있는 사람들한테 동업을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회개를 했는데도 일을 안 하셔. 난 맨날 회개 기도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돼서 천국 가는데 성령님 일을 안 하셔. 성령님 왜 일 안 하세요?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성령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동업을 안 해. 마귀하고도 동업을 안 하지만 나는 인간하고도 안 해. 너하고도 안 해. 나만 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근데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일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되 계속 솟아나서 점점 그 물질기가 닿는 것마다 사막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된 다음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계속 자라고 풍성해지면 그분이 솟아나시는 만큼, 일하시는 만큼 달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 근데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일할 테니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 일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겠다고 동업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 안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도 안 하니까 도무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신권사님 연세로는 한 70년 80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휴업하고 계시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성령님 70년, 80년 동안 그냥 우리 안에서 놀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 성령님은 놀면 편하다. 우리는 일 안 하면 편한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고 내가 너를 돕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서, 네가 원해서 내가 너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나를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마귀하고 동업하게 하고 너하고 동업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다. 여러분 어때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회개해야 되겠어요?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 귀신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주님이 동업 안 하시니까, 여러분 작은 죄라도 큰 죄라도 회개하셔야, 회개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서, 귀신이 떠나서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뭐라고 하고 뭘 좀 해보고, 기도 제목을 쓸 때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써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주님이 해주실 줄 믿고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실 거라.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이만큼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내려놓자.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자. 그럼 이제 성령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기도 안 하고 뺀들거려서 한번 좀 기도해보자.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 사람은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은 그냥 눈 떠서 돌아다닐 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변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애언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 찬양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솟아나는데, 이분의 솟아나는 것은 조금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도록, 발목에서 허리에서 뭐 헤엄칠 강이 되는 것처럼 그분은 능력이세요.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나는 살아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도만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거고 솟아나고 계속 솟아나게 하는 거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부글부글 요즘처럼 끊는 게 아니라 막 곤도박질 쳤다 이렇게 했다가 막 별걸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회오리들이 불기 시작해서 이 회오리에 이제 말려들면 이 주변에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나비집 같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미국에 가면 그게 회오리 태풍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기도의 태풍이 시작이 됐어요. 그 태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거기 가서는 큰 태풍이 되는 것처럼 토네이도가 되는 것처럼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제 나비의 날갯짓을 했다고 하면 기도의 날갯짓을 했다면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에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시는 성령님이 내 문제를 솟아나게 하셔서 싹 해결되는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서 간증하는 그런 거 말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살 희망이 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죄를 해결되지 않아서 안 됐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하시라고 맡겨놓고 성령님 일할 수 있는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그런 걸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더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내 입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되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해서 그 오아시스를 가봤더니 신기루야. 반대쪽에 있는 게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있는 신기루. 거기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신기루야. 또 고생해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썩어 있어. 고생해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물이 너무 적어. 고생해서 찾았는데 물맛이 없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목마르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면 계속 솟아나되 그 솟아남으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솟아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사람이 IMF가 오고 세상 사람은 다 죽겠고 어렵고 못 살겠다 힘들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즉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면 어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성령님을 감당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지 세상은 성령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려고 해서 안 됐지만 이제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시도록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할 수 없어요. 구원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마시는 자, 그분을 만나는 자는 목이 안 마르는데 잠시만 목이 안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 끝나 육신의 때가 끝나 영혼의 때가 시작되어 천국 가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은 예수입니다. 아멘. 또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잠시 나왔다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이 끊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분을 잡고 완전히 소유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는데 파이프가 100ml라면 200ml로 200ml라면 1000ml로 그 파이프의 양을 늘려서 그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다가 아멘. 천국에 가서 금이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갑니다. 또 지금 은혜 받고 나가지만 죄 지면 또 온 상태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 힘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귀신과 마귀와 동업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일하시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또 내가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지지하지 않으셨는데 내 방법 내 힘 다 포기합니다. 성령님 일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할 테니까 내 안에 솟아나시는 성령님 100ml, 200ml, 1000ml를 점점점 크게 솟아나셔서 제발 나도 살리시고 제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싹 살리도록 주여 오늘 지금 나에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멘. 오늘 지금 나를 찾아봤으니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여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나도 예수 만나서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오늘 내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